말씀을 가지고 소자야 안심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 사람들이 그 중풍병 걸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그러한 사람을 믿음으로 갖고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 걸린 그 사람은 굉장히 염려와 근심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온 듯합니다. 그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안심을 하게 되었고 죄에서 용서를 받았고 또 그 질병에서도 깨끗이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자야 안심하라. 이것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류 전체를 향해서 우리 인류의 모든 걱정과 근심 속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근원적인 응답이다. 저는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다 근심 걱정에 잡혀 있어요.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활에서 어렵고 힘들고 걱정이 많고 영혼에 깊은 걱정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근원적인 이러한 응답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길을 가다가 크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비장이 파열이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는 그 병원에 갔더니 그 십자가와 비슷하게 생긴 테이블 위에 띠로 단단히 묶여졌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완전히 자기 생명이 이 마스크 사람들을 손에 달려있구나. 그래서 내가 나의 생명이 이 사람들 손에 달려있는 나는 의존적인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내가 내 가장 깊은 나의 존재는 의존적인 존재구나.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해요. 그때 그분이 특별히 확신이 생긴 것은 뭐냐면은 내가 수술을 받건 안 받건 수술을 잘 됐건 못 됐건 내가 살게 되건 죽게 되건 내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의존이 돼서 하나님 품에 안겨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그는 느꼈다고 해요. 그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그런 영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소자야 안심하라 그랬을 때에 우리는 우리 영혼의 근심을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에게 언제나 아버지의 사랑으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15장은 탕자가 나오는데 탕자는 아주 자기 재물을 다 자기 분깃을 찾아가지고 아버지랑 빠이빠이 해가지고 떠났어요. 그리고 가서 그냥 허랑방탕 지내다가 자기의 그 모든 재물을 다 탕진하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그곳에 기근이 닥쳐가지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놈이 돼지 치는 종으로 들어가가지고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완전히 그 이방인의 돼지 치는 사람이라고 하면 완전히 타락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 내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제 염치 없지만 아버지한테 돌아가보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말이죠
자기를 염치 없게 왔느냐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랑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함께 기뻐하시면서 막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때 탕자가 그럽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전처럼 똑같이 둘째 아들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그 큰아들은 뭐라고 하냐, 자꾸 동생의 허물을 들춰내면서 그 잔치에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분노하고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 LA에 그 갈보리 채플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그 히피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리는 분입니다. 그 70년대에 그 방황하던 미국의 그 수많은 히피족들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도 헌신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그 한참 히피들이 그 70년대에 한참 유행을 했을 때, 그때 그 히피들 사이에 복음의 부흥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그 히피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들이 교회를 찾으면 사람들이 참 눈치를 주는 거예요. 막 눈치를 줘서 못 오게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서 그 옆에는 가지도 않고. 왜냐하면은 그들은 막 맨발로 다니고 또 그냥 머리는 막 길게 길러가지고서 그냥 늘어졌고 그냥 복장은 엉망이에요. 그러고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을 피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쪄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교회들마다가 그들 오면 이 카페트가 더러워진다고 해서 다 용납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갈보리 채플교회만은 그들을 받아줬습니다. 그래 막 히피들 거기에 수만 명이 막 몰려들었다고 해요. 그래 거기서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 말씀을 증거할 때 그 히피들이 그 말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회개를 하고 한때는 2만 명이나 되는 히피들이 그 태평양에서 막 세례를 받은 적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대부흥을 일으켰다고 그래요. 그 후에 그 교회 목사 출신들이 미국에 3,000여 개나 그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런 남들이 다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히피들을 사랑으로 다 받았어요. 물론 카페트가 더러워져도 카페트를 다 빨고 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다 받아가지고 그들을 은혜를 줬을 때 은혜 받으러 온 그들에게 전부 이렇게 사랑으로 받아줬을 때 그들에게 큰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 죄를 져서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다 받아주시는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안심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용서가 필요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병자도 자기가 죄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죄 때문에 너무나 불안했고 그것 때문에 자기 질병도 영영이 낫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용서를 하셨어요. 그러한 자비로운 음성으로 그를 용서를 해주시고
그의 병을 치료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어떠한 죄인도 다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죄도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다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용서할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바로 앞으로 우리 인류의 그 모든 죄를 담당할 그 자기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이루어진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용서의 사랑의 이것은 그 자신의 피를 쏟아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나신 그 주의 피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엄청난 그 대가의 희생의 피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흉악한 죄를 많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다 용서를 받는 것은 그 엄청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할 때 그 피로 다 용서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남아프리카에 그 바벤바라는 부족 사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그 죄를 행할 때 범죄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범죄가.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에서는 그 죄를 지면은 그 상당히 흥미로운 의식으로 죄를 저진 사람을 이렇게 계도한다고 해요. 말이 누군가 이렇게 규범 죄를 지면은 그 부족원들은 그 사람을 마을 한가운데 이렇게 세우고서 그 모든 그 동네 부족원들이 다 와서 그를 이렇게 둘러싼다고 해요. 그리고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가운데 죄를 짓고 서진 그 부족원을 향해서 그 사람이 그동안에 베풀었던 선행을 하나씩 얘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동안에 했었던 그 참 건설적인 능력들, 또 그가 한 행위, 선행, 또 그의 친절한 행위, 그러한 것들을 전부 얘기한대요.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모든 것이 다 이제 빠짐없이 얘기를 하고 나면은 이제 거기서 잔치를 벌인다고 해요. 그때 그 얘기할 때 절대로 잘못한 걸 얘기 안 한다고 해요. 하나도. 그냥 모든 걸 잘한 것만 참 그렇게만 해주고 거기서 끝나고 나면 잔치를 벌인대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다시 이제 그 부족원으로 다시 환원이 되면서 이제 되돌아오고, 또 그 사람은 그러한 것으로 이제 그 다음부터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 부족의 기대를 장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경제가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랑과 관용의 용서로서 회개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을 용서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고민을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에게 전능의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 영혼에 안심을 줄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보니까 그 네 사람의 친구에 의해서 들려왔던 그 죽붕병자에게 예수님은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가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요, 그 말하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믿고 따를 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를 따르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은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명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그 말씀 우리에게 전능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처가살이를 계속 하다가 이제 교회가 옮겨지는 바람에 이제 거기서 나와서 이제 새롭게 이렇게 자기 집을 꾸렸다고요. 그런데 이제 처갓집에서 나와 보니까 살림살이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개척을 하는데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살림이 꼭 필요한데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주시냐면은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더래요. 그게 뭐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 목사님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명했대요. 이제 냉장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 세탁기 이렇게 이름을 막 불러가면서 이것을 집에 들어와라 막 이렇게 명령을 했대요. 그 말씀이 이제 오니까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냉장고를 사오고 세탁기를 사오고 TV를 사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놀라운 일을 체험했다고 이렇게 간증한 것을 내가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믿는 자들이 이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신 걸 우리 꼭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위기가 아니에요. 어떠한 위기가 오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로 말미암아 말씀을 만날 기회가 되고 또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나타낼 기회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다 이루어 주셨으므로 우리 영혼에 안심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뭘 요구하지 않으셔요. 왜냐? 이미 그분 자신이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이사야에서 보면 나를 보라, 그냥 보라고 하신 거예요. 이 보는 건 어린애도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볼 수가 있잖아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만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무슨 우리의 행함이나 어떠한 선행,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고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봄에 옛날에는 봄이면 제비들이 처마 밑에다가 제비집을 짓고 제비를 새끼를 낳아가지고 키우는 걸 제가 어릴 때 많이 봤는데요. 우리 집에도 늘 그 처마 밑에 제비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제비 새끼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입만 벌고 있어요. 입만. 근데 그 어미가 다 물어다 주는 거예요. 입만 크게 벌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새끼들이 지들 낳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은 어미가 다 해주는 거예요. 어미가 와서 다 먹여다 다 주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막 노력을 하고 뭔가를 막 업적을 쌓고 선행을 하고 막 이래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미 다 이루어놨고 그냥 바라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바라보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막 목이 피가 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노력해서 피와 땀을 흘리고 막 눈물 흘리고 그래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권능을 주신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래요. 그러나 언제나 자기가 최고의 권능인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언제나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달은 순간에 자기 생각이 다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아 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 할 일이 이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노력, 내 행위가 아니라 그것은 무가치 않다. 오로지 주님의 그 복로, 주님의 그 보혈과 그 주님의 흘리신 그 피와 땀이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목사님 그것을 알고 그가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말을 내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모두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들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하지 못했고 내가 무슨 열매가 없었다, 내가 뭐 무능하다, 그런 걸로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이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구원의 길을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그저 우리 주님을 나의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면 여러분께서는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안심하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는 이러한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두 안심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